오늘 시간에는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더 이상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길이 열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서 바로 이 오래 저장하였던 이 포도주, 이 맑은 포도주를 예비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에게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이 포도주를 마셔서 이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그 죄를 지은 그 결과로 바로 영혼도 죽게 되었고 몸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죽음은 결국 그 영혼이 음부로 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고, 육신의 죽음은 바로 그 육신이 사망에 이르는 것, 바로 무덤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혼이 죽는 것이나 몸이 죽는 것이나 바로 죄로 인해서 우리 사람에게 오는 저주가 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영혼을 그 저주에서 건져 내시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지불을 하셔서 우리 영혼이 자유를 얻었다는 것. 그 속량은 바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속량을 하셨으므로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주를 믿는 우리의 영혼은 음부의 권세에서 주님의 피로 속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사망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서 왕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무덤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믿어도 안 믿어도 현재까지는 우리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망이 아직 사망의 우리가 아직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고, 사망이 왕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현재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속량을 받았다는 것. 몸의 속량은 현재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됩니다. 몸의 속량을 우리가 현재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우리까지도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까지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질 때, 다시 사망이 우리에게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에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은 바로 이기는 자들이 되겠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게 되고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2013년 오늘까지는 사망과 예통하는 것이,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우리 가운데 현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백성들은 사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병 고침을 받았다가도 다시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떠나가게 되면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서 남은 자들에게 예통이 있고 또 이 땅을 떠나가는 그 사람들에게도 예통이 있고 곡하는 것이 있고 아픈 것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사실. 그러나 다시는 사망이 없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없어지려면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망이 없어지려면 우리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 거저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늘에 가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지 않는 것, 우리가 그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현재 우리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의 속량이 이루어져야 다시 사망이 없게 되고 예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3장 14절에서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사망아 너의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너의 멸망이 어디 있느냐. 자,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시고 사망에서 구속을 하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스올과 사망이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올의 권세에서의 속량, 스올은 바로 지옥이 되겠고, 그 지옥의 권세에서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아서 그 지옥의 권세에서 백성들이 벗어난다는 것. 그러나 사망에서의 구속은, 사망 권세에서의 속량은 현재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망에서의 구속은 아직 기다리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아직 사망에서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몸이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에서의 속량은 주님의 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덤에 들어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량은 바로 스올의 권세에서의 속량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것은 우리의 영혼이라는 것. 그래서 사망 권세에서의 속량, 그 무덤으로 우리의 육신이 그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속량은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가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몸의 속량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그 지옥의 권세에서 속량을 하셨고, 그는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사망에서 구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바로 사망에서 구속을 가리키고 있고, 바로 몸의 속량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죽은 자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사망에서 구속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아직 우리의 몸이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아직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망에서 구속을 속으로 탄식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의 속량, 이 몸의 속량이 바로 사망에서 구속이 되겠고,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의 구속이, 우리 몸의 속량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한 사람이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한다는 것. 바로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피로 그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을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이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것. 이 몸의 속량의 비밀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의 비밀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은 정확히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정확히 모르고 있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 이 비밀을 알아야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됩니다.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그 음부의 권세에 밟히는 것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피로 그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이 되었다는 것. 그러나 그 죄는 우리 사람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무덤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는 사실. 그 사망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덤에서 벗어나려면, 우리가 썩어짐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 데에서 벗어나려면 한 사람을 통해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여호와께서 그를 통해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자기 피로 백성들의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통해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여호와의 뜻이 되겠고, 여호와의 뜻을 성취한다는 것,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덤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뜻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리로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사람을 동쪽에서 부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여호와의 뜻을 성취할 사람이 질고를 당하게 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뜻을 이룰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사람이 되겠고, 그가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가 바로 동쪽에서 부르심을 받는 나의 뜻을 이룰 사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이사야 41장 25절에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서 북방에서 오게 하고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돈 곳에서 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19장에서는 북방에서 오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는 해돈 곳에서
오게 하신다는 것. 그래서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한 사람, 계시록 7장에서 해돋는 데에서 올라오게 하시는 그 한 사람이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위해서 질고를 당하고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일으키시는 한 사람이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린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현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우리 몸의 속량도 사망에서의 구속도 해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루었도다. 자,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자,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 뜻을 성취하리로다. 계시록 21장에서 이루었도다. 성취하였도다. 나의 뜻을 이룰 사람. 그래서 여기서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여호와께서 바로 우리를 위해서 창에 찔리셨던 주님께서는 처음에 그 지혜를 하늘에서 낳으셨고 마지막에 지혜를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음과 마지막의 비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만 여러분의 몸이 이제 무덤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진리를 알아야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 여러분들의 몸은 현재는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서 자유를 얻었지만 여러분의 육신은 죄의 법을 섬겨서 아직 죄의 종이라는 것. 그러나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그 지혜가, 그 아들이 여러분들을 그 죄의 종의 자리에서 자유를 주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진리는 처음에 지혜를 하늘에서 여호와께서 낳으셨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지혜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지혜를 세상에 보내신 것이 바로 독생자를 주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는 백성들의 그 사망에서 구속을 위해서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탄식을 하면서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그 지혜가 담당한다는 것.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리고 질고를 당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에 생명수 샘물을 백성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에게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게 됩니다. 바로 그 지혜를 통해서, 그 독생자를 통해서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생명수 샘물을 부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25장 6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그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그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 되겠습니다. 이 생명수 샘물을 통해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이 사망을 바로 생명수 샘물을 부어주시면 영원히 멸하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 물이 그 성소에서 나오게 됩니다.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난 날에 이 한국 땅의 작은 성읍에서 이 물이 이 땅에서 가장 먼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면 광야에서 이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이 광야도 역시 이 해 돋는 나라, 동방의 해 뜨는 나라, 이 한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장막, 그 장막에서 영원무궁토록 이 생명수 샘물이 흘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서 가장 먼저 이 물을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사망이 끝나게 됩니다. 사망이 끝난다는 것. 이제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늙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여러분에게서 영원히 끝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바로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나가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 그가 바로 구름에 있는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요한계시록 10장의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해 돋는 곳에서 올라오는,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시는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질고를 당하고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이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를
바로 생명수 샘물을 나오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시편 46편에서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흐르게 됩니다. 그 한 시내가 바로 생명수 샘물이고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이고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는 것. 그래서 그를 믿는 자가 이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가 처음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마지막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게 될 것입니다.